사랑하는 여러분, 열매 맺는 삶이 위대합니다. 이 설교의 제목처럼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유신 철폐, 독재 타도를 외치며 거리로 쏟아져 나왔던, 그리고 민주주의 수호를 다짐했던 60 항쟁 기념일이 지난 주간에 있었고요. 우리나라 민주주의와 여성 인권운동의 산증이며 서울에 있는 창천감리교회 장로셨던 이희호 여사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 일을 돌아보고 있자니 이 두 가지 일은 모두 우리에게 약하고 소외된 이들과 함께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4.19 혁명, 5.18 광주 민주항쟁, 60항쟁으로 이어지는 각종 민주주의 기념일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발전된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아마도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 홍콩에서는 수만 명의 사람들이 쏟아져 나와서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를 향해서 더 이상 법을 개정하기를 멈춰달라는 그런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싶은 많은 홍콩 시민들의 염원이 담겨져 있고, 그리고 그 자리에는 한국어 노래였던 이물위한 행진곡, 광주에서 불렸던 이물위한 행진곡이 지금 홍콩에서 불려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지금의 대한민국과 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또한 다음을 준비할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가 중요하고요. 우리가 물려줄 이 세대에는 과연 어떤 세대가 될지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며 고민하며 어떤 열매를 맺도록 해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지금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우리의 내일은 없을지도 모릅니다. 한 인권운동가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절망스럽고 도대체 희망이라고 보이지 않는 그 독재 정권 시대에 왜 그렇게 거리로 나왔고 학교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총과 온갖 무기를 무장한 군인들과 경찰들과 어떻게 맞서 싸웠느냐. 그는 그렇게 대답합니다. 지금 당장에는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똑같은 세상을 물려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 인터뷰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매우 큽니다.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이후에 다음 세대는 열매 없는 삶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는 믿음이란 전혀 존재하지 않는 그런 시대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열매 맺는 삶인지를 되돌아보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은 본문을 가지고 주중에 저희는 카카오톡 말씀 묵상으로도 함께 묵상했고요. 수요일날 수요 예배를 통해서 함께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나눴고, 오늘 또 똑같은 본문으로 함께 나눕니다. 수요일날은 예수님의 성전 척결 사건에 대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말씀을 나눴다면, 오늘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사건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단 한 번도 이 사건에서 의문을 가져본 적이 없다면 성경을 안 읽으신 겁니다. 왜냐하면 이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에는 단서가 하나 붙어 있는데, 그때는 무화과 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지 않을 때라는 그런 단서가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참 혼돈을 주는 그런 성경 구절입니다. 전 처음부터 어렸을 때부터 이 성경 문구를 읽을 때 의아했습니다.
당연히 열매를 맺지 않는 때인데 왜 예수님이 열매가 없다고 저주하셨을까? 지극히 당연한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해석을 내놓습니다. 모든 것이 때가 있듯이 식물은 저마다 꽃이 필 때가 있고 열매를 맺을 때가 있습니다. 꽃이 필 때 성급하게 열매를 바라는 농부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여러분, 배추 씨앗을 심었다고 해서 그 배추가 바로 자랍니까? 아니죠. 최근에 저에게 상추를 가져다 주신 분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상추 때인가 봐요. 이분이 갖다 주고 저분이 갖다 주고 제 친구 목사가 갖다 주고 열심히 이제 상추를 얼마나 많이 심으신지 모르겠는데 지금이 상추철인가 그죠? 네. 제가 농사를 안 지어서 잘 모릅니다. 요즘 말로는 농알못이라고 이야기하죠. 농사 잘 알지 못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씨를 뿌린 농부는 열매를 맺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자연의 섭리입니다. 그러나 때가 되지 않아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인정사정 없이 저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로 하여금 너무나 당황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신앙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이 자리에서 예수님께 저주받기 때문입니다. 이 얼마나 위험하고 공포스러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제가 그 시대의 상황에 비추어서 여러분이 위로가 되는 그런 말씀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무화과나무를 왜 저주하셨을까에 대한 대답을 많은 사람들이 내놓았습니다. 첫 번째는 너무 배가 고파서 홧김에 저주하셨다. 성경은 예수님이 무화과의 동네였던 베다니에서 나올 때 시장하셨다고 기록합니다. 배가 고프면 순간순간 이성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 그런 척하고 여러분 앉아 계시는 것 같은데 몇 분 앉아 계신 것처럼 압니다. 배가 고프면 되게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운이 아무렇지 않지 그냥 이러고 있는데, 특히 체지방이 부족한 사람들이 그래요. 이런 사람들이 식당에서 주문을 하고 음식이 조금이라도 늦게 나오면 아주 그냥 화를 그렇게 내면서 그냥 식당 문을 박차고 나가버립니다. 과연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을까요? 다운이처럼 막 이렇게 음식 빨리 안 나오면 다혈질적으로 막 따지고 막 그런 분이셨을까요? 큰일 났네요. 이 설교가 유튜브에도 올라가는데 우리 다운이 어떡할까요? 다른 건 다 참고 다른 거 다 인내하시는 그런 예수님이신데 성전에서 장사하는 것과 배고픈 만큼은 못 참는 그런 분이셨을까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배고픔을 못 참는 예수님이라면 5병의 기적, 7병의 기적을 여러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이거는 굉장히 상관없는 대답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으셨다. 근데 이 두 번째 대답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마지막 주간 이 6월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사람들의 환호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나귀를 타고 승리에 입성을 하신 날이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은 그 이튿날이 월요일에 있었고 최후의 만찬이 있던 목요일을 지나서 예수님은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임박한 죽음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4일 뒤에 끔찍한 고통 가운데 죽을 것을 아시고 공포와 스트레스 가운데 짓눌려서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으셨다라는 것이 이 해석입니다. 그럼 어떻게 동의가 되십니까? 너무 말도 안 되는 논리 같고 실제로 이 해석이 그렇게 정말 됐을까 하는 이야기가 있지만 역사적 예수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는 많은 학자들이 19세기에 이 해석을 많이 내놓았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알베르트 슈바이처 박사, 이 슈바이처 박사가 자신의 책이 있던 역사적 예수를 찾아서 라는 책에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무화과 저주 사건은 인간 예수가 임박한 죽음을 앞두고 이성을 잃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사건이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게 동의가 되시면 안 됩니다.
이 두 가지 해석이 우리의 상식적으로 너무나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오늘의 이 사건을 이해하려면 당시 이스라엘의 문화와 그리고 무화과 나무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없으면 이렇게 오해하는 두 가지 해석을 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의 열매는 두 종류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열매 두 종류인데 지중해와 접한 중동 지방이었던 이 이스라엘의 독특한 기후 가운데서 무화과 나무는 6월절이 있는 4월부터 초막절이 있는 10월까지 모두 5번 열매를 맺습니다. 총 5번 열매를 맺게 되는데 이스라엘의 기후는 4월부터 10월까지 이어지는 건기, 그때가 여름입니다. 비가 별로 내리지 않는 그 건기가 있고요. 그 나머지 기간에 해당하는 우기, 겨울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 6개월 동안의 우기 동안 앙상한 가지로 겨울을 보낸 무화과 나무는 6월절이 다가오기 시작하면서 조그만 잎사귀와 함께 첫 열매인 무화과를 맺고 긴 여름 동안 무화과 열매를 총 5차례 맺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제일 앞표지에 있는 이 사진이, 이 그림이, 이 사파가 작은 무화과 나무 열매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위쪽에 보시면 작은 잎사귀가 있고 열매가 맺히기 시작을 하지요. 이 첫 열매인 무화과와 이후에 여름 내내 열리는 무화과를 가리키는 히브리어 단어가 다릅니다. 6월절 즈음에 맺히는 첫 열매인 무화과는 히브리어로 파게라고 합니다. 파게. 그리고 순차적으로 이후에 열리는 무화과는 테에나라고 히브리어가 기록을 합니다. 파게와 테에나로 다르게 기록하고 있는데 무화과를 뜻하는 영어 단어가 fig예요. fig. 돼지 피그 말고요. fig, fig거든요. 이 fig도 히브리어 단어 파게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히브리어에는 첫 열매인 무화과와 이후에 열리는 이 무화과를 뜻하는 단어가 서로 다르지만 헬라어와 그리고 영어 그리고 한국어에는 모두 무화과라는 한 단어로만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오해가 생겨나게 됩니다. 첫 열매인 파게 그리고 이후의 열매인 테에나에 대한 흥미로운 낱말 맞추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기 전에 계셨던 벳바게라는 그런 동네가 있는데요. 이 벳바게는 히브리어로 집을 뜻하는 단어인 베이트라는 단어와 첫 무화과 열매인 파게가 합쳐진 합성어가 베이트 파게가 합쳐져서 벳바게가 된 겁니다. 그리고 오늘 무화과 저주 이후에 들어가신 베다니라는 말이 있으시죠? 이 베다니라는 말은 집을 뜻하는 베이트라는 단어와 이후에 열리는 달콤한 과일 테에나의 합성어, 베이트와 테에나의 합성어가 베다니라는 그런 말입니다. 어쨌든 이 벳바게와 베다니는 모두 무화과가 매우 유명한 마을이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게 되면 왜 첫 번째 열매인 이 파게가 없는 나무를 저주하셨을까? 예수님은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까닭이 첫 열매인 파게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던 겁니다. 무화과 나무는 꽃이 피지 않고 잎과 열매를 동시에 맺는 그런 나무입니다. 6월절 즈음에 맺히는 이 파게는 작은 잎과 함께 맺히는 정말 작은 열매입니다. 이후에 열리는 테에나라는 그런 크고 탐스러운 열매에 비해서 크기도 작고 당도도 떨어지기 때문에 보통 무화과 과수원을 운영하시는 이런 과수원 주인들은 상품성이 떨어지는 이 파게를 일일이 제때 다 따줘야만 이후에 상품성 있는 테에나가 열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웃에 대한 배려와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무화과의 주인, 이 무화과의 주인들은 자신이 일일이 파게를 따는 수고를 하기 이전에 그 대신에 지나가는 행인들한테 이 작은 파게를 그냥 공짜로 따먹게 했습니다. 어차피 시장에 내다 팔 수도 없는 그런 파게를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주어서 인심도 얻고 그리고 그것을 일일이 따하는 그런 노동력도 절감하려는 그런 계산에서 볼 수가 있게 되는데 이스라엘의 좋은 전통 중에 하나가 있죠. 농산물을 다 수확하지 않고 조금 남겨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도 고아와 과부야와 그리고 나그네를 위해서 항상 곡식을 남겨두라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남겨둠의 법칙이다라고 저는 이름을 붙이는데요. 이 남겨둠의 법칙을 통해서 많은 소외된 이웃들이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이 우리와 함께하는 공동체로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는 직업을 가질 수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먹고 살 길이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도 허락된 달콤한 열매가 파게라는 첫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도 지나가면서 파게가 보이면 그냥 따먹어도 이것은 절도죄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파게는 그 어느 누구도 따먹을 수 있는 그런 프리한 자유로운 그런 열매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를 우리가 이스라엘 보게 되면요,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 지배 안에 있었고, 그리고 4명의 분봉왕들이, 총독과 분봉왕들이 수많은 세금을 많이 걷어갔기 때문에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평민들의 90%가 다 소작농이었습니다. 극소수의 귀족들이, 그리고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소유하고 있는 그 토지를 빌려서 농사를 짓는 소작농들이었는데, 이 가난한 소작농들이 보잘것없고 비록 상품성도 없지만 무화과의 첫 열매인 이 파게를 따먹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됐을까요?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과일을 먹습니까? 힘들죠. 과일이 얼마나 비쌌겠어요. 지금도 과일이 비싸지만 그 당시에도 참 비쌌습니다.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 열매였는지, 그리고 이스라엘 이 중동 지역에 이 열매들이, 과일 열매들이 얼마나 귀중이 있는지를 우리가 좀 더 살펴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여름 과일들은 각각 시간 차이를 두고 열매를 맺습니다. 8월에 포도를 시작을 해서 9월에 석류, 그리고 10월 달에 올리브, 11월 달에 대추야자를 맺습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 가면 지금도 이런 열매들을 먹을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 12월부터 첫 열매의 파게가 열리는 4월까지 5개월 동안 가난한 이 소작농들은 달콤한 과일을 먹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가난하기 때문에. 물론 당시 부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부자들은 대추야자와 무화과나를 그리고 창고에 쌓아놓고 먹었습니다. 말려놓고 먹기도 하고요. 걔네는 부자들은 상관없이 먹었죠. 근데 이 추운 우기 동안, 이 겨울 동안 달콤한 열매를 먹지 못했던 이 가난한 소작농들, 가난한 평민들은 건기인 여름의 시작과 함께 공짜로 얻게 되는 파게를 간절하게 기다렸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테에나에 비해서 당도가 떨어지지만 파게는 오랫동안 달콤한 열매에 굶주리고 있던 사람들에게 최고의 열매이며, 그리고 공짜 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나누는 그런 사랑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초여름에 맺히는 파게를 간절히 기다리며 그 긴 겨울을 버텼던 가난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토록 바라던 파게가 맺히지 않는 것만큼 절망적인 상황이 또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긴 터널을 지나더라도 소망이 있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터널 끝에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끝에 절망뿐이라면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절망뿐이라면. 그래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이것을 저주하신 예수님의 본심은 무엇이었는지 함께 나누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될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6월절 즈음에 잎사귀와 함께 맺어야 이 파게를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나무입니다.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6월절인데도 파게를 맺지 못하고 잎만 무성한 이 나무는 긴 여름을 기다려도 파게든 고사하고 테에나도 맺지 못하는 그런 나무입니다. 파게가 열리지 않으면, 파게가 열리고 파게를 따놓지 않으면 테에나가 열리지 않기 때문이죠. 열매 맺지 못한 이 무화과 나무는 분명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한 시청각 교육 자료로 사용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잎만 무성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예루살렘의 영적인 상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입니다. 아울러 자신의 죽음이 임박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 제자들에게 오직 믿음으로만 살 것을 분명하게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좋은 길입니다. 믿음으로 살 때 불가능은 가능으로 바뀌어집니다.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살 때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어떤 열매를 맺는 삶이 필요한지 예수님이 성전에서의 행동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삶이 열매 맺는 삶입니까? 첫 번째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윗부분에 보시면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이 나오게 되는데, 예수님이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다 엎으시고 온갖 것을 판매하는 그 많은 부정부패를 일삼는 그 수많은 상인들의 상을 다 엎어버리십니다. 왜 엎으셨습니까? 성전에 하나님께 드릴 이 재물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아무리 내가 생각해도 흠이 없는 어린 양 한 마리를 아무리 좋은 걸 가져와도 제사장이 안 받아주는 거예요. 흠이 있다고. 아니, 흠이 하나도 없는데 왜 내 걸 안 받아줍니까? 야, 이거 흠이 있으니까 밖에 나가서 이방인의 뜰에 가서 너 저 사람한테 가면 흠이 없는 걸 살 수 있어. 그 사람한테 가서 사라. 그 사람과 제사장이 이미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성전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흠이 없는 양 한 마리를 살 수 없는 그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자기의 죄를 사해보고자 비둘기를 사서 제사장한테 갑니다. 하지만 제사장이 바로 되돌려 보내죠. 왜? 이거는 흠이 있다. 어찌 감히 흠이 있는 걸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느냐. 야, 저 사람한테 가면 비둘기를 살 수 있다. 저 사람한테 산 비둘기만 내가 인정해 줄게. 그리고 먼 타국에서 혹은 머나먼 이스라엘 땅에서 유대 광야를 지나온 수많은 나그네들이 하나님께 6월절에 제사를 드리러 와야 되는데, 그 긴 광야를 지나오며 강도를 만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빼앗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양과 비둘기를 샀습니다. 그런데 그 양과 비둘기를 팔 수 있는 그 판매권을 한 사람한테 독점으로 몰아준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떼돈을 벌겠지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치유를 받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자신의 욕심만 채웠던 인간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다 뒤엎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됩니까?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때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자신의 욕심을 채워보고자, 한 자리 한번 차지해보고자, 장로와 권사요, 집사요, 내가 또 하나 부장이요, 뭔가 자리를 차지해보려고 그렇게 서로 암투를 벌이는 그런 많은 이들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오직 하나님만 여러분의 주인 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예수님을 저주하셨던 이 독사의 자식들, 이 상인들은 그렇게 자신의 욕심만 배불렀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그들은 저주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삶입니까? 이웃에게 한없이 베푸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방인의 뜰에서 나와서 성전 문 앞에 앉아있는 맹인과 젖는 자들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고쳐주십니다. 맹인과 젖는 자들은 저주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성전에 절대로 한 발짝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성전에 들어오는 순간 그들은 성전 모독죄로 바로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직 성전에 제사하러 들어가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손을 벌려서 구걸만 하고 살아갔습니다. 근데 그들을 친히 예수님께서 굳이 밖으로 나가셔서 그들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고쳐주신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내 욕심만 채우려는 인생이 아니라 교회 밖에 나가서 안 믿는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들을 치유하고 그들을 돌볼 수 있는, 그들을 안을 수 있는, 그들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인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힘이 드러날 때는 우리끼리 있을 때가 아니라 안 믿는 자들과 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성전 청결 사건에서는
두 가지가 분명히 나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가장 크고 첫째 되는 이 두 계명을 예수님이 몸소 행동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의 마지막은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을 다 받는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 다 받는 것에만 너무 집중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신앙을 그르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받을 것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 외에는 없습니다. 이때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맺게 되는 열매들은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9가지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비로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이런 삶은 우리끼리 안에 있을 때의 삶뿐만 아니라 나가서 이웃에게도 우리가 이런 삶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살아갈 때 우리 비로소 열매 맺는 파괴와 태나의 모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축복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좌절과 절망을 안겨다 주는 것처럼 열매 없는 이스라엘은 전 세계에 절망을 가져다 줬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던 까닭은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는 유목민이었던 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전 세계를 구원하고자 하셨던 까닭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고 범죄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사용됨을 그들은 저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이스라엘 대신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도구로 찾고 계신데 그 도구가 누가 되시겠습니까? 영혼 구원의 열매 맺는 삶, 영혼 구원의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 무화과 나무처럼 열매 없는 삶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아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